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또 이 새벽 기도의 시간에 또 이제 바울의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죠. 옥중 서신 그러면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다음에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이 신약 성경 중에 이 네 권이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감옥에 갇혔을 때에 교회들을 향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놓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환경, 기쁨이라는 것을 그렇게 보면요. 어떤 환경이 좋은 환경, 내가 원하는 삶, 그것이 아니라 바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삶, 그것은 항상 기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지난번에 이제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율법주의자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다른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온전해진다. 그래서 그것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은 그들에게 그것이 아니다.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그 구원은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곳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전에 귀하게 여겼던 것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강력하게 전했지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율법은 무용하다. 아무런 필요가 없다. 그야말로 반율법주의자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를 얻는다.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그들은 더 나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다. 그러니까 다른 더 이상 뭘 할 것도 없고 우리가 뭘 할 그런 필요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하는 것은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다는 거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에 대해서 바울은 그런 자들을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십자가의 원수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냥 한 곳에 칭의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다.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해주셨다. 그것을 칭의라고 하거든요. 의롭다고 의롭게 칭해 주셨다. 거기서 칭의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성화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는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주님을 닮아가는 그것이 이제 이 발전해야 되고 또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되고 또 그분을 추구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다. 날마다 나는 그 나를 붙잡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오늘도 잡으려고 달려간다. 더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대조적인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온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이미 풍족하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만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늘 자신을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교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조금 성경을 알게 되고 또 어떤 은사가 자기가 좀 있고 그러면요, 남들이 우습게 보여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왜 내일 저 정도는 머물러 있냐? 왜 저거밖에 안 되냐?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신 것은 나 스스로를 먼저 판단하고 나를 스스로를 바라보고 나를 죽이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건데, 그걸 어떻게 해요?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영적인 성숙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남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 얘기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한 사람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요, 아직 이제 시작하는 거구나, 그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눈에 그냥 불을 켜고 다녔잖아요. 특별히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런 강력한 주님을 체험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런데 그것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다 알았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아는 거기에 머물러 계시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알면 알수록 더 알아야 되는, 더 깊어지고 더 넓게 그러한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왜 이렇게 그분을 더 알아가야 됐냐면, 그분이 나를 강력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잡힌 바 됐다. 그러니까 나를 잡으신 그분, 바울을 완전하게 강력하게 붙잡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붙잡았기 때문에 나를 그렇게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분명한 삶에 목표가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방향을 모르고 자기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서, 그래서 이렇게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열심, 그 열심을 했는데 되돌아보니까 그것은 방향이 없이 헤매했던 삶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나를 강력하게 붙잡으신 그 주님을 오늘도 알아가기 위해서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 삶을 거기에 전력 투구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의 간증이기도 하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또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또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그 형제들이라는 것은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됐다, 이 정도면 됐어. 그리고 그냥 칭의, 나를 의롭게 해주셨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사람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또 물든 거예요. 저분도 저렇게 사는데,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저 정도면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울은 권면하면서 거기에 나는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달려간다. 그러니까 바울은 한 가지 것에 지금 집중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것. 즉 뒤에 있는 것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뒤에 있는 게 뭐냐? 그의 이제 과거의 삶이겠죠.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바울이 잘못한 것들도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런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이러한 잘못된 것들, 또 잘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붙들림 당해서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이 전도의 그 여정을 보면, 전도하는 그 삶을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그런 것을 정말 자랑하고 누구에든 뭐 간증하면 엄청난 간증거리가 되는 것들.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잊어버린다. 그건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바울이 과거에 되돌아보면 부끄러운 것도 많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것도 많고 그렇지만 또 그 안에는 자랑할 만한 것도 많고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예수님을 더 아는 길에 그게 방해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거든요. 과거에 실패한 기억이 과거에 또 부끄러운 어떤 삶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를 발목 잡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이렇게 앞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데 내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내 모습은 이런데 계속 그거를 날 발목 잡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도 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또 넘어졌는데 또 실패했는데 또 이번에 또 그런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그 염려,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신앙의 이 진도가 안 나가. 어떤 분은 과거의 그 엄청난 어떠한 체험들 또 자기의 자랑할 만한 어떤 업적들 그것 때문에 뭐 이제는 됐지. 내가 그 정도 한 이만큼 했는데 하면서 더 하나님 부으신 은혜가 있는데도 멈춰버리는 그러니까 과거에 계속해서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과거는 나는 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으로 주실 은혜가 더 큰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는 앞으로 향해서 달려간다. 그래서 여기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랬어요. 그래서 달려간다. 그래서 여기서 달려간다는 것은 계속적인 동작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12절에도 마찬가지고 13절에도 마찬가지고 거기 보면 잡으려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잊어버리고 잡으려고 이러한 단어들을 동사들을 쓰게 되는데요. 이것은 일순간에 한 번 하는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현재 분사형으로 계속해서 잊어버린다. 계속해서 붙잡는다. 그러니까 계속적인 동작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열심히 했는데 오늘은 잠깐 쉬고 이게 아니라 어제는 어제 달린 것으로 달렸다면 오늘도 계속해서 내 과거의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늘 또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계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그래서 우리 바울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경기가 끝나고 나면 주님께서 충성되게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을 부르실 거 아니에요. 이름을 불러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불러실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왜 부르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고대 경기하는 장면을 기억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고대 경기를 할 때 보면 경기에서 이제 우승한 사람이 이렇게 우승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그 진행자가 불러요. 그래서 아무개 우승한 자니 부르면 그 사람의 이름을 호명하고 우승한 사람,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그 나라 이름을 부르고 그런 다음에 월계수관을 씌워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제 이 인생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면 주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나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그것은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당신들도 지금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를 부르실 그 부르신 후에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표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세상의 다른 것에 내가 시선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늘도 그 길을 누가 알아주든 뭐 어떤 상황이 되든 그걸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오늘도 달려간다. 그러한 결단이 오늘 여러분에게 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동일하게 그 마음밭에 떨어져서 귀한 결실 맺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이 믿음의 경주를 다 완주해서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고 또 주님이 예비하신 그 상급을 받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